이어서 5장 1절로 11절의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에서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올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할렐루야 찬양대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찬양들을 통하여 하나님 놀랍도록 높은 크신 기쁨을 얻으시고 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며 특별히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는 귀한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도전과 결단이 임하는 믿음의 시간들로 삼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예배 찬양을 또 이렇게 새 첫 감사 찬양으로 올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며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망을 이루어가는 교회. 소망을 이루어가는 교회. 우리 교회 올해 표입니다. 여러분이 3, 4만 소망을 아마 적어서 내셨을 것이고 아직도 적지 못하셔가지고 내지 못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꼭 내주시고 제가 저기다 다 올려놓으려다가 다 모아지면 올리려고 안 꼽았는데 저 뒤쪽에다 제가 쭉 붙여놓을 거예요. 또 왜 의자가 또 갑자기 여기서 빠지나 또 뭐게요? 한가운데서 보고 싶어서. 그쵸? 와. 정가운데서 목사님을 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3, 4만 소망에는 3,4만에. 원래는 제가 읽으려고 했냐면 3, 4만 소망입니다. 3, 4만 소망. 근데 의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냥 3, 4만 소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 3, 4만 소망 가운데 제거 세 번째 거 우리 교회를 향한 내 교회를 향한 3, 4만 소망을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왜? 공개하는 이유는 제가 바라는 것들이 여러분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저는 모든 3, 4만 소망을 모두 세 가지 다 숫자로 정했습니다. 내 소망도 우리 교회, 우리 가족의 소망도 우리 교회를 위한 소망도 숫자로 정했는데 첫 번째는 9.4입니다. 이 9.4가 뭔지 아시겠어요? 올해부터는 9시 40분을 10분 더 당깁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9시 40분부터 말씀 공부를 시작하고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9시 9.4를 우리 교회가 꼭 지켜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9.4 단 하나는 30입니다. 30은 올해 성탄절에 30명이 꼭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성탄절 30명 그 다음에 100입니다. 이 100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밑에 가보면 소망의 출석 점검표가 있어요. 거기에 한 줄을 다 완성하면 100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 100점들을 여러분 50일 동안 쭉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하는 점에서 제가 이 100을 정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제거 우리 교회를 향한 333의 세 번째 담 공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제 소망인 동시에 여러분을 향한 또 소망일 때 여러분도 잘 이루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이 3, 4만 소망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셨겠지만 여러분의 소망들이 풍성하던가요? 아니면 빈약하던가요? 딱 제가 여러분에게 이 3, 4만 소망을 말씀드렸을 때에 이 소망이 너무 채우기가 너무 쉬웠어 하시는 분 계세요? 쉽지 않았죠? 여러분이 아마도 이 3, 4만 소망 9가지밖에 안 되는데도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뭘 해야 되지? 어떤 소망이 있지? 여러분의 소망이 그만큼 빈약한 거예요. 저는 아마 이 소망이 다 100가지를 줬으면 100가지를 다 채웠을 겁니다. 왜요? 제 소망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의 삶에 소망이 별로 없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입을 크게 열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 채울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물가로 여러분을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즉 하나님의 교회로 여러분 인도하고 여러분을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결국은 즉 물을 먹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을 크게 열지 않으면 결단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입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빈약하게 갖고 있으면 말 그대로 여러분의 삶은 빈약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소망이 풍성해지고 소망이 많아지고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확신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어떻게 하겠다요? 채우시겠다고요.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들을 바라보면 소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당신의 소망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글쎄요,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 당신의 소망이 뭐냐고 그 한 가지를 묻는데도 생각을 해봐야겠대요. 당신의 소망이 무엇이냐고,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소망이 뭐냐고 묻는데, 글쎄 하나님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제가요 요즘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저도 깜빡깜빡을 잘해요.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적는 습관, 플랜에 꼭 제가 기록을 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 생각을 해야지 하고 잠깐 해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제가 100가지의 소망을 리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제 100가지를 적었다고요. 그 1, 2, 3번이 3, 3은 소망이 오늘 들어갔고, 그 네 번째부터 100가지를 적었어요. 그 100가지를 놓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네 번째 들어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소망이 빈약해지면 빈약해질수록 하나님은 채우기가 어려워지실 겁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커지고 많아지고 넓어지면 아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망을 더 많이 챙기시고 더 많이 채우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삼삼한 소망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여러분에는 그보다 더 많은 소망이 있어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소망이라는 것이 참 다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참 그렇지가 못하죠. 어떤 분은 더 많이 벌어서 부자 되기를 소망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올해는 정말 건강해야겠다라고 소망을 품고 열심히 운동도 해야지 또 소망을 또 생기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복되기를 바라는 소망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직장과 하시는 모든 사업들도 잘 되기를 소망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딱딱딱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오히려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주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부자가 되기로 왔지만 더 가난해지기도 하고, 건강해지기를 소망했지만 몸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또 잘 되기를 소망했지만 자녀들의 앞날이 또 그렇게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고, 직장과 사업이 번창해지기를 원했지만 더 쪼그라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징계하셨구나, 또 우리를 심지어는 버리셨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망은 그냥 소망으로 끝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소망은 소망으로서의 힘을 우리는 좀 바라보고 느끼고 좀 경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소망을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소망을 결단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사람을 일어나게 만들고 뛰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소망이 없는 형들은 망했지만 소망이 있는 요셉은 환난 중에서도 결국 흥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망을 가지지만 매년 그 소망을 다 이루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소망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없는 삶이란, 특별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소망이 없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절망적이게 되고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소망이 없는 삶이 어쩌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경계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 하루살이. 매일매일 그날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는 힘들 거예요. 오늘도 밥 먹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냥 건강하고 무사히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게 얼마나 정말로 참 불행한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이 아니라 우리는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대한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2026년은 소망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우리가 표를 달고 달려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삼삼한 소망을 분명 품었을 것이고 그 소망은 올 한 해 동안 봉인되어질 것입니다. 또 저 위에다가 다 붙여놓을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들을 올 한 해가 다 지나는 그때 가서 그것을 열고 여러분의 소망이 하느님 앞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4가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화평이란 그 소망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다음 주엔 환난을 통해 여러분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드릴 것이고, 세 번째 주는 우리가 인내를 통해 우리는 연단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주는 우리가 그 환난 연단을 통해서 결국에는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것입니다. 이번 한 달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참된 소망의 싹을 트고 또한 그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대, 특별히 소망을 품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의 과거는 어떠했는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서두른 다 좀 뛰어넘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디카이오 텐테스라는 단어인데요. 동사 디카이오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이 단순 과거 수동태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제 죄에 대해서는 없어지고 의로운 상태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따라서 할까요? 화평. 화평. 화평이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화평. 이 평화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평화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화평 관계를 이루었다고요? 하나님과요. 예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은 화평의 관계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분이고, 화평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화평으로 이제 주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이란 에이레란 단어는 히브리식 표현으로 샬롬의 뜻이에요. 샬롬. 샬롬 아시죠, 여러분? 옆사 인사 한번 할까요? 샬롬. 샬롬. 이 샬롬을 할 때 인상을 찡그르면 안 돼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화평의 관계라고요. 다시 한 번 더. 샬롬. 샬롬. 샬롬하면서 샬롬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샬롬이란 너무나 화평하고 평화의 관계가 지금 싹 트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화평의 관계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지만 이 평화의 관계 이전의 삶을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보면 우리 그 과거에 대한 상태를 잘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문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아마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보다 더 정말 확실하고 정확하고 분명한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미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공중문세를 졸졸졸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으며 마귀의 졸개들이었고 영적인 것을 멀리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누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왜요? 구체적인 예로 죄로 인해서 마귀의 졸개로서 졸졸졸 따라 살았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원수된 관계였다고요. 본문은 말하고 있잖아요. 원수된 관계.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말라기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한도다. 아멘. 한 번만 더 볼까요? 한 절만.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분명 원수된 관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된 관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원수된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기사님, 네. 질문 피해갈 줄 알죠? 네. 혹시 원수 있어요? 원수 살아가면서? 아니요. 원수 없어요? 원수 없는 것 같은데. 잘 살았네. 잘 살았네. 우리 홍정희 이사님 원수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잘 살았네 인생을. 우리 최지현 이사님 원수 없어요? 없어요? 아 잘 살았어요. 우리 홍 교사님은 없어요? 아이 우리 성도들 다 잘 살았어. 저는 가보니까 있더라고 한 명이. 네, 저는 우리 성도님처럼 네 인생을 잘 못 살았나 봐요. 원수가 있더라고요. 네. 왜요? 예. 네. 누구 쳐다보지 마세요. 지금 보면. 네, 원수. 다행히도 여러분은 아닌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네. 제가 말이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내 인생을 너무 힘들게 했던 원수들이 있을까 했더니 야 원수들이 생각이 나더라고. 한 3명쯤 생각나더라고. 한 명도 아니고 한 3명쯤 생각이 나더라고. 네. 그 2명은 네 군대 있을 때 2명이고 한 명은 예 여기 이 동네 살 때 예 원수가 한 명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 야 그분 네 잘 살기를 원합니다. 네 예그 누수돼 가지고 그 밑에 집하고 야그 개척교회 판주자로 하는데 참 저거 한 순간에 원수가 되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힘들고 목소리 듣는 것도 힘들고 보는 것도 힘들고 정말 이 원수에 대한 관계라고 말하면요 정말로 어떻게 그 사람을 보는 것도 힘들고 말소로도 힘들고 정말 그 사람과 하는 모든 것이 다 힘이 듭니다. 원수의 관계 그래요. 심지어 원수가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네가 그럴 수는 없으니까 네가 죽어야지. 나는 살아야 되니까. 원수는 그래요. 내가 살기 위해서 죽여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죽으라고 기도한 건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요 그랬어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요 이런 관계였어요.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나님은 죽을 수 없으니까 누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죽을 건데요? 이집스 어디가 죽을 거야? 지옥으로 가야 된다고요. 안 가요? 영원히 죽을지고. 지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있지만 영원히 죽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이 죽지 않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런데 영혼이 죽어요. 왜요? 하나님과 원수잖아요. 원수면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원수는요 한 명이 분명히 반드시 상대방이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죽지도 않으시고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음부의 권세 가운데서 그런 관계였어 우리가. 아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있어요. 언제? 그런 관계 없었어요. 우리는 그런 원수된 관계에서 반드시 죽어야 할 만 그런 원수 같은 존재였다고요. 반드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됐다고요? 화평의 관계가 됐다고요. 평화의 관계가 됐다고요. 완전히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이루는데 우리가 일조한 건 영향을 내거나 뭔가 일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셨고 전적으로 일하셨고 전체로 계획하셔서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원수된 관계에서 영원히 죽을 그런 자리에서 이제 평화의 관계, 화평의 관계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저는 두 사람이 결혼해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없으면 못 살겠고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한 6개월쯤 사니까 저 모습이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에휴 진짜 징글징글하다. 저 꼴보기 싫어. 에이. 1년쯤 지나서 두 사람은 결국 이혼했습니다. 두 사람 내내 1년 내내 싸웠습니다. 서로 싸우니 상대방 가족들도 싸우게 되고 이웃들도 직장의 동료들도 다 그 사람에 대해서 또 그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날마다 싸우니 지옥이 따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날마다 싸우면 날마다 트러블이 만들어지고 날마다 상대방의 모습이 꼴보기 싫으면 지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어쩌다 한 번 싸워가지고 마음이 상한 것도 힘이 드는데 날마다 싸우면 어떻게 살겠어요? 장로님 날마다 좀 싸워보셨어요? 우리 인생 살아가시면서 혼자 사시면서 제일 오랫동안 싸우기 며칠이에요? 저분들한테 말하지 말아요. 네, 혹시 우리 이태주 사님 혹시 며칠이나 싸워보셨어요? 싸워가지고요. 네. 안 하는 기간이 한 3개월은 가더라고요. 와, 3개월. 와, 대단하다. 진짜. 네. 우리 장지사님은 그런 적 없어요? 싸워본 적 없어요? 저는 잊어버렸어요. 이 싸움 잊어버려요? 바로 잊어버렸어요. 아, 그래요. 나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남근사님 어때요? 매일 싸웠어요, 매일. 매일 싸웠어요? 네. 아이고, 우리 홍창은님하고? 하도 속을 쓰게 해가지고. 바람 피지 노르모지. 네네네네. 그래요. 아이고, 좀 마음에 상처가 있네. 그래야 우리 권사님 이제 그랬는데 이제는 마음 좀 내려놓으세요? 춤추러 댕기죠? 댄스.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마도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지게 되니까 평화의 관계가 깨지니까 얼마나 그 삶이 힘들겠습니까? 제가 살아보면서 저도 경험한 게 뭐냐면 제일 힘든 게 뭐냐?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깨지면요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제가요 이번에 처음 경우를 공개합니다만 제가 올해요 공황장애 올 뻔했어요.
제가 뭐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공황장애 올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고 지난 10월 말에서 10월 11월 달에 그랬어요. 11월 초에 우리 여행 가기 전에 그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몸에 땀이 막 줄줄줄 이렇게 나고 밤에도 몸이 땀이 줄줄줄 나고 순간순간 일어나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 몸에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평안해 주세요. 이겨낼 수 있게 평안해 주세요. 다행히 지금은 그 상을 지금 이겨낸 상태입니다. 대신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어요. 네. 그런데요, 그 잠깐 그런 상태가 오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돈도 건강도 다 필요 없어. 그 순간에 이겨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순간 이겨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의 평안이 하나님께 정말로 요청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지고 우리가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말 그대로 다이나믹해집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트러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죽을 수 없으니 우리가 죽어가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 빠져들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묵상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올 한해 다른 소망, 다음 주부터 나올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다 제쳐두고 올 한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일단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화평하고 평화해야 됩니다. 그게 깨지면요, 그 관계가 깨지면 우리 삶이 삼삼한 소망이든 먼 소망이든 다 필요 없어요. 그것은 생각할 겨를도 생각할 마음도 생각할 이유도 없게 돼야 돼요. 왜냐? 하나님과 원수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이 다 필요하겠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오늘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라. 오늘 1절, 2절,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평화를 유지하라.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 마지막 결론이에요. 올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인데, 유지해가는 것인데, 그 유지의 키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냈어요. 다만 그 화평의 관계를 이제부터 유지하고 이루어가는 방법은 바로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기쁨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으면 여러분은 그 관계를 이루어가실 수 있을 것이지만,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의 말씀과 같이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따라 살고 세상이 목적이 되고 세상이 이유가 되고 돈과 어떤 세상의 즐거움들이 내 삶의 어떤 중요한 것들로 차지하게 되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깨어지게 되면 그것을 복구하는 데는, 다시 회복하는 데는 엄청난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삶이 요구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오늘 그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을 때 그때 그 방법을, 그 상을 통해서 우리가 잘 유지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제교회관 여러분, 오늘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살면 됩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잘 유지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어떤 소망보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에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잘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간슬게 빼보셨습니까? 간슬게 다 빼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몸속에 아마 간슬게 다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사람이 좋으면요, 즐겁고 행복하면요, 어떻게 한다고요? 간식을 다 빼줍니다. 제가 그래요. 간식을 다 빼줍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원수가 등하게 되면요, 간식에는커녕 있는 것도 다 가져오려고, 다 가지고 오고 싶어요. 준 것도 다 뺏어오고 싶어요. 그런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 간식을 다 빼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과의 관계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족속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응답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런 한 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 소망하는 한 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특별히 이 교회를 아끼고 이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서 충성과 헌신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관계를 잘 유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삶에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채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